하나님과 함께 나누실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면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걸렸어요. 그리고 오늘 장면에서는 말씀에서는 그들이 넘어지고 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환호를 보내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자 순식간에 그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을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도 그들은 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보리떡 5개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남는 그런 역사, 그리고 큰 풍랑이 일어나 죽을 것 같았던 순간에 제자들의 눈앞에서 무리를 걸어오셨던 그런 놀란 모습들도 아마 그들은 직접 목격한 그런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으로 아니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을 찾아서 다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주님에 대한 또 다른 환상을 가지고 접근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66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부터라는 말씀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라고 말하는. 그게 언제였어요? 주님께서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과 본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듣게 되자 그들의 판단력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대가 틀어진 그때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들으며 말씀이 마음에 걸림이 된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도무지 자기들이 기대하는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하나씩 둘씩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분으로, 자기들의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실 분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거죠.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한 것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 너희를 잘 살게 해주마. 너희를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에서 이제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의 만나를 원했어요. 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 눈앞에 현실적인 것을 원했는데 먼 미래 보이지 않는 생명이,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씩 둘씩 썰물 빠지듯 빠져나가는 무리들을 보시며 주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떠나고 싶으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짐작하시고 예견하셨지만 사람에 대한 실망과 고독함이 주님에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희들도 목양하다 보면 전사님, 목사님 참 좋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던,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이유가 어찌됐든 떠나가 버리면 참 서운하고 섭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미 갈 사람들이었지만 늘 함께하던 제자들은 그들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은 거냐고 이렇게 물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팔자가 또한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팔아 넘겨버릴 제자였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포용하셨고 그 영혼을 그 사람까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도 가룟 유다는 육신적인 안목과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표적을 경험하고 했지만 그는 인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중심으로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육적인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말씀이 마음에 탁 걸려들 때가 있죠. 그때는 갈등도 생기고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영적 믿음으로 우리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깨트려야 되고 자기의 경험을 포기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가 죽는, 자기 자아가 죽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그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도 사람들이 주님의 주변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혹여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떠날까? 주님의 말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나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을 만도 한데 의외로 69절에 보니까 의연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적인 고백을 그가 연속해서 쏟아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떠나가는 상황 속에 호난을 겪으며 갈등이 되어 주님에 대한 생각이 오락가락했을 텐데 주님의 질문을 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영적 고백을 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알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으로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육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금방 정말로 주님을 위해 생명을 내놓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다가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또 한숨 쉬고 또 육신의 그런 말들을 내뱉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믿고 아는 것과 알고 믿는 것. 알고 믿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또한 경험적인 것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상에 대해 모두 알아보고 나서 경험적으로 인정되고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고 합리적이다,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믿겠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면 믿을 듯 하면서도 절대 믿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알고 믿는 것이 보통 상식이라고 생각하시죠. 모르고는 우리가 대부분 안 믿어지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경은 알고 믿을 것인가 믿고 알 것인가에 대해 말한다면 아마도 믿고 알게 되는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깊이 막힌 못과 같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히 사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화평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적인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점진적으로 거룩한 변화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줘 봐라. 내가 그러면
믿을 수 있다라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핑계지요, 그들이. 그 이사야 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약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된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으면 그 후에 모든 말씀들이 이해되고 풀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믿지 않게 되면 다른 말씀들이 다 의문이 되고 불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셨다라는 말씀부터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의 눈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의문과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계속해서 의문과 불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모든 것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 의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의자라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의자다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죠? 피아노를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피아노가 있기 때문에 저것이 피아노다라고 우리가 그 단어를 우리가 붙여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든 천지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69절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었대요. 믿고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믿고 알게 된 것이지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고난이나 시험에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거부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하게 하셨고 훌륭하게 순교하는 자리까지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70절과 71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잡혀서 주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고 멸망을 자초한 그러한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두 사람의 모습은 상반된 삶을 살다가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때로 방황하기도 하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비틀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생명이기에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영적인 데까지 날마다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육신적인 삶의 그러한 신앙에서 아니라 영적인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점점 우리는 자꾸만 날마다 변화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처음 믿을 때의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에서 늘 머물러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믿음이 자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계속해서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서는 그날까지 결코 변하지 않는 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시고 영적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고 악한 권세를 이기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직장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예배를 통해 큰 은혜 주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사역자들과 돕는 모든 손길에 주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하루를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의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들으실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어린 사무엘, 유년 요세프 헌신 예배에 있습니다. 그 헌신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에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전도 특공대를 복되게 사용하시고 사역을 통해 전도의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교구별로 진행하고 있는 VIP 초청주의를 축복하시고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 2000통독, 꿈송암송, 말씀 묵상의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영적 갱신을 통해 거룩함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드리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오늘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버지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 입술에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걸림이 되어 돌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적인 그런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사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어린 사무엘 유년 요셉 헌신을 드리는 수요예배 풍성한